이제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아사. 그래서 참 선한 왕이었죠. 근데 이런 모든 업적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 이제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보통 왕들은 그래도 부족해도 칭찬은 좀 있었는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남과 북의 통일왕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은 남과 북이 갈라진데 르호보암인데 17년 다스렸고 선지자 스마야를 들었고 첫 3년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칭찬 듣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비야, 그 아들 아비야는 3년 했는데요. 북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우리의 진설병을 깔게 하기 위해 우리 책상은 늘 깨끗하게 준비한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을 치러 왔을 때 우리하고 싸우지 마라. 우리와 싸우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참 이 아비야의 연설은 너무나도 귀한 연설. 칭찬할 게 있죠. 3대왕 아사 41년 통치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산당을 없애고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통풍으로 죽지만 그 사람도 잘한 게 있습니다. 4대 여호사밧 25년 통치하는데요. 율법 특수를 만들고 재판을 잘하게 하고, 물론 아합과 함께하고 아합의 집에 혼이 나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칭찬드릴 게 하나도 없는 왕이다. 아무리 찾아도 11기에서도 못 찾았고, 그래서 역대기에 와서 다시 찾으려 했는데, 그래서 르호보암은 11기에는 칭찬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므낫세도. 그런데 역대기에는 칭찬이 나옵니다. 역대기가 뒤에 적혀졌는데 앞에서 놓친 걸 뒤에서 잡아가지고 좋은 점을 찾은 겁니다. 근데 여호람 같은 경우는 뒤에 찾아도 아무런 칭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칭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막내 빼고 다 자기 가족을 잃고 영토를 상실하고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에요 여호람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는가? 4절, 여호람이 그 부친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 모든 형제는 다 죽였습니다. 딱 힘을 얻은 다음에 먼저 한 거는 보복하고 죽이는 거. 엄마들이 달랐거든요. 이 여호람은 엄마가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내, 부인이 다르죠. 여호람의 부인이 누굽니까? 아합 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남유다의 딸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 다 죽인 거예요.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고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걸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아사가 세운 걸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쪽 아합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 이게 두 번째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절개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왜 여기 나옵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멸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참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한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습니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겼다는 게 아니고요, 도망쳐 나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토는요 에돔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두 번째는 또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갈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지. 다윗은 고사하고도 여호사밧과 아사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너는 그래 행치 않는가?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장차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엘리야 엘리사가
역대기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엘리야, 요때 나오는 겁니다. 요때.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편지를 보내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마지막 경고였고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걸, 2번 하는 걸 지켜보시다가 3번째는 내가 참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에돔과 림나를 배반시켜서 또 경고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엘리야의 편지를 보내서 이 여호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이 치러 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치러 오는 겁니다. 아까는 뭡니까? 에돔과 림나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방천지에 하나님이 격동하면 칠 사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개로 이제 됐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사,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야 될 뿐입니다. 요거 내가 잘 잡아놨잖아요. 관계도 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나를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격동시키니까 여로함 치러 온 거. 또 이 모든 일 이후에 이제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제 안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또 치십니다.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려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옵니다. 장례식에 한 명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속으로 잘 됐다고. 그래서 제일 불행한 왕. 그래서 묘실도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까워하지도 않고. 자, 이게 이제 여호람입니다.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요. 힘을 얻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라고요? 자기 동생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도 여전히 마음에 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여호람. 자, 교훈 및 정리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제일 확실한 투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언제 진짜 부유해집니까? 내 생명이 부유해지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할 때입니다. 내 생명이 부유해지는 길은 다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건 뭡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한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돈 모을 게 아니라요, 자꾸 나눠주고 선한 일에 투하게 하고, 그것이 장래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그게 자기를 위한 안전한 건 줄 알았습니다. 동생들 다 죽이면 자기가 혼자 왕이니까 아무도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침범하러 왔는데 아무도 동생들이 도와줄 동생들이 없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여호사밧이 자기 자녀들에게 다 맡겼거든요. 성을 지키라고. 만약에 그 동생들과 사이를 잘 지냈다면
에돔 사람이 일어났을 때 동생들과 함께 가서 쳤을 겁니다. 그런데 다 세력을 얻은 다음에 다 죽여놓으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다윗이 왜 북쪽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우리의 왕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다윗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생명도 그렇고 아브넬의 생명도 그렇고 북쪽 사람의 생명을 다윗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터가 자꾸 줄어듭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리고 참된 생명도 자기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에베소서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지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된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이게 제일 안전한 거. 자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참으시잖아요, 지금. 7절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면 다윗을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 뭡니까? 이건 회개하라고 기회 주는 거지 미리 옳다고 기회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많이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이걸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괜찮다고 내일도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랬는데 내일도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거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루가 천나 같다 그랬거든요. 이 하루 참기가 하나님은 너무 힘드신 겁니다. 근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또 참고 또 참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참으실 때요, 많은 사람이 여호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라고. 주의 약속은 베드로서 3장 9절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롱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그 경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물로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잘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제대로 해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약속하는 거. 누구에게 지금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일 또 인내하실지 뭘 또 인내하실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호람이 다 이렇게 행한 건 누구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아합의 집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아합의 딸은 누굽니까?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닙니까? 왕하 1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하나님 말씀 다 들어도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내 도모대로 행하리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나는 내 도모대로 행하리라. 그 솔로몬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도 여전히 여인 사랑합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다를 거라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나는 다르다고. 우리 집은 다르다고. 솔로몬도 이방 사람과 결혼한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나는 지혜의 왕인데 나는 다르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11장 4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솔로몬을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다 똑같지. 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여호사밧이 결혼을 쉽게 생각한 겁니다. 며느리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기 말 듣잖아. 시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말 잘 듣거든요. 그다음 시아버지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솔로몬도 나이 많으니까 누구 말 듣습니까? 부인 말 듣는다.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아이가 노년이 됐을 때 어떨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가 노년이 됐을 때 혹시 내가 먼저 떠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먼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만 남게 되고 아이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될 건가?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람이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요,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자기 막내 아들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막내 아들도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다의 씨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이때 요아스라는 왕을 대제사장이 숨겨줍니다. 6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아달랴가 살아있다니까. 아달랴는요, 며느리는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자기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역사가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여기 와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다시 7살 때, 7년 동안 성전에 있다가 8살 때 다시 나와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6년 동안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이 들인 면이 돼요. 지금부터 일단 사귀고 나면 어려워요. 사귀고 나면요, 정말 지금부터 나는 딴 거는 다 용납해도, 나는 딴 거는 다 네가 뭘 하든지 나는 죄만 안 짓는다면, 남에게 피해만 안 된다면 나는 다 괜찮아.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가는 거는 다 괜찮아. 그러나 결혼은, 솔로몬 이야기를 하십시오. 솔로몬도 나이 많아 늙을 때,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죽고 우리 아이가 늙었을 때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아이의 마음을 다 돌이켜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기. 그래도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부모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이때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이걸 잘 이용해요. 자, 그래서 이 여호람은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들 다 죽이고 그게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되자마자 동생들을 잘 해줬다면, 되자마자 아버지가 갔던 길을 잘 따르고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잘 갔다면 그 나라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되자마자 세력을 얻은 후에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면서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8년 기간을 주신 거죠. 8년 동안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도모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